두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대표적인 메시아 시편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메시아 탄생의 놀라운 선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편 1편과 2편은 두 개의 시편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시편으로 보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시편 1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고, 오늘 읽었던 시편 2편의 마지막 절은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은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시편 1편과 2편을 함께 묶어서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다. 자,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시편 2편 3절에 보니까 악한 자는 율법을 결박이라고 말하고 그 말씀을 끊어버리고 벗어버리자 말한다고 했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좋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구속하고 결박하는 짐으로 생각되어지십니까? 여러분은 예배가 즐겁습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나에게 오는 의무와 같은 짐으로 느껴지십니까? 찬양도 좋고 말씀도 좋은데 헌신은 결박이요 봉헌은 부담입니까? 자, 이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첫째, 어리석은 군왕들과 관리들입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세상에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자, 여기서 맨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당연한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간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멍해라 생각하고 벗어버리자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시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에서 수고로움이 클수록 내가 진 짐이 무거울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함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조롱과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비웃음의 대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그 전문가적 분야에서 실수할 때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뇌공학 분야의 한 전문가인 교수가 어느 기업체에서 기억력 증강법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자, 그 교수는 건망증이나 또 치매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억을 잘할 수 있을까? 기억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강의를 잘했습니다. 명강의였습니다. 강연장을 가득 채운 청중들은 교수가 강연장을 빠져나갈 때까지 열화와 같은 박수 갈채를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박수가 잦아질 무렵 공연장 밖으로 나갔던 그 교수가 다시 강대상 위로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중들은 커튼콜을 하는 것처럼 다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는 민망한 듯 단상 옆에 잊어버리고 갔던 자기 가방을 챙겨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실수로 건망증으로 배우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비난받기도 하고 웃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 또한 정당한 일을 하고 당연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붙잡을수록 세상의 비난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교회에 대적하자, 목사를 대적하자, 그들은 우리를 율법으로 올가매려고 한다. 종교의 결박을 벗어 던지자, 자유하자.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자, 인천대교를 달리고 있는 자동차가 왜 우리가 이 답답한 난간에 갇혀서 달려야만 하나? 우리가 난간을 뚫고 자유롭게 달려보자.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고기는 물속에 놀 때 자유롭고 새는 공중을 날아갈 때 행복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 안에 살 때가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악과는 잘 지켜질 때 그것이 복이 되지요. 하지만 그것을 따먹는 순간 그것은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 따먹고 주일 예배 따먹고 11조 따먹고 말씀 따먹고 기도 시간 따먹고 살면은 내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거 따먹고 내가 복을 누리고 살아간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4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교회를 해롭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내 생각대로 믿지 마십시오. 요한복음에 보면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그 사람,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 나사렛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에이, 어떻게 나사렛에서 그런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수님을 내 생각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톨릭 영성의 예수님의 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불교, 유교적 예수님 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교회가 털렸다 비난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목회자의 권면도 받지 않습니다. 당회의 권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제일 옳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비웃으신다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비웃으십니까? 공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권세를 잡은 자들입니다. 자,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예수님을 거역하는 자, 바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비웃으신다 그 말씀입니다. 역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들, 그 결말이 어떻습니까? 네로를 비롯한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말살 정책을 썼습니다만은 기독교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사라집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기독교를 없애려고 했습니다만은 기독교는 세상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공산주의가 종교는 아편이라 하여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기독교는 더욱 왕성해졌습니다. 일본의 제국주의도 그랬습니다. 일제시대 때 핍박이 있을수록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깨끗했습니까? 순수했습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대적했던 나라와 민족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같이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인권이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권이 말살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게 된 것입니다. 몇 해 전에 베트남을 다녀왔었습니다. 하노이에서 하루 묵었는데 새벽 되니까 도시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놀라서 밖을 보니까 이 도로 전체가 오토바이로 가득 차 있는데 가히 장관입니다. 거기는 새벽 일찍 일어납니다. 4시쯤 되니까 다 일어나서 오토바이를 몰고 나가는데 그렇게 부지런한 민족일 수가 없는 거예요. 참 부지런합니다. 그런데 베트남이 가난한 나라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국민들이 부지런한데 왜 그 나라가 가난한 나라가 되어 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압니다. 기독교와 수많은 성도를 박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이 나라는 계층이 있어요. 14개 계층으로 나누는지 20개 계층으로 나누는지 기억이 참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계층이 있는데 제일 아래 계층이 누구냐면 기독교인입니다. 그만큼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자, 요즘 이제 베트남이 굉장히 떠오르고 있잖아요. 많이 경제적으로도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는 신앙적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우리 박항서 감독님이 가서 그분이 축구를 시작할 때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를 해요. 그걸 다 또 잡아줘요. 옛날 같으면 제가 가서 한 7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을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조심스럽고 한국의 선교사님들, 단기 선교팀들이 왔을 때에 그렇게 조심스러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대놓고 우리 박강성 감독님이 기도하고 시작하잖아요. 희망이 있다.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 선교사님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그 나라가 어떻게 변할지 기대가 되는 거지요. 왜? 그 나라가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할 때에 경제적인 부흥과 인권의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거든요. 이 지구상에 인권을 유린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들 한번 보십시오.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북한 전부 여러분 인권이 없는 나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산산조각 내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들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에서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그랬잖아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목자들과 동방에서 온 동방박사들 이외에는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헤롯이 사는 예루살렘 궁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메시아를 없애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한 2살 미만의 아이를 살해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지시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는 애굽으로 피신하여 생명을 부지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않습니까? 아무리 포악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음거리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두 번째 의미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내가 비록 손해보더라도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자식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절에서 14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신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내 배에서 난 자식, 어린 아기를 어떻게 부모가, 엄마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도 잊을 수 없지만은 혹 그 사람들은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잊지 않으시겠다. 그 증거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긴다 그랬습니다. 자, 어느 기독교 잡지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맞벌이 하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부인에게 안질이 생겨서 수술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수술이 잘못되어서 그만 시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일이었습니다만은 이 부부는 이 위기를 서로 봉사하는 기회로 사랑을 확인하고 섬기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아침마다 남편은 아내를 직장까지 데려다주고 자신의 직장으로 다시 출근을 합니다. 그러기를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여보, 내가 당신을 먼저 출근시키고 내가 출근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당신이 그만두든지 계속 다니고 싶으면 혼자 출근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는 그 다음 날부터 횡하니 혼자 출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맹인이 되고 혼자서 해보는 첫 출근, 아내는 넘어지고 부딪히며 힘겹게 출근을 했습니다. 언제 사고를 당할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출퇴근길 1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자, 어느 날 늘 타고 다니는 버스 운전기사가 자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인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부인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1년 동안 당신의 남편이 늘 함께 있었습니다. 당신이 먼저 버스에 오르면 한 발자국 뒤에서 버스를 탔고 당신이 자리를 잡으면 그 뒤에 앉아서 늘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회사 문을 열고 들어가면 뒤에서 조용히 손을 흔들어 주더군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이제는 당신이 미워웠던지 더 이상 남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군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부인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한 인간의 사랑도 이처럼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면은 하나님은 이 남편처럼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등 뒤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림이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분, 철장을 깨뜨리시는 능력이 크신 분이라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능력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가 응답받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받지 못할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분과 관계가 깨어진 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아버지와 가족을 떠났던 야곱이 돌아와 형 에스에게 화해의 입맞춤 하듯이, 집 떠났던 탕자가 돌아와 아버지에게 회개의 입맞춤을 하듯이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으며 헌신의 입맞춤했던 마리아처럼 주님만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사랑의 입을 맞추라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분을 경배하겠습니다. 왕으로 삼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수용함으로 혹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을 기쁘게 지켜나가는 우리 남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돌아온 자에게 주실 복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온갖 노력들을 다 합니다.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런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신앙생활이 깊어지면은 연륜이 깊어지면서 왜 이렇게 더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교회 다니면 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고. 나는 자유로우고 싶은데 자유가 없다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게 두는 것이 자유입니까?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 어떤 국가도 국민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내버려 두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그 어디도 없습니다. 공공의 안정과 질서를 위해서 행동을 제한합니다. 제한 속에 참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촉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 보면 떨며라고 한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코람데오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코람데오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서 계신다.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동 그지 하나하나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심 또 조심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앞에서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코람데오 신앙을 회복한다면 우리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됩니다. 이 코람데오 신앙을 회복하게 되면 이 세상 속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지탄받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눈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캐나다 출신의 하버드 대학 교수로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그리고 트루먼, 존 F 케네디, 그리고 린던 존슨, 이렇게 4명의 대통령 때 경제 자문 역할을 감당했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누구냐 하니까 캘버 레이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참 훌륭한 사람이죠. 한 대통령을 섬기며 경제 자문 역할을 해도 추앙받는 인물이 될 텐데 4명의 대통령의 경제 자문 역할을 했다. 굉장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자서전을 내었습니다.
그 자서전에 자기를 평생 동안 섬겼던 비서 에밀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한 번은 자신이 피곤해서 낮잠에 들었을 때에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존슨이 참모를 통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에밀리가 받았습니다. 비서가 받았죠. 비서가 참 미안하지만 지금 우리 교수님이 피곤해서 쉬고 계신데 바꿔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 참모가 다시 재촉합니다. 아니, 지금 대통령이 통화를 하고 싶다는데 빨리 좀 바꿔라고. 참 미안합니다. 내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나는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의 비서가 아니고 나를 고용한 사람은 교수님이기 때문에 교수님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후에 존슨 대통령이 갤브레이스 교수에게 정말 훌륭한 비서를 두었다라고 칭찬을 하고 그 비서를 백악관에 보내줄 수 없냐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런 비서는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어떻게든 잘라내지 않겠습니까? 두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 생사여탈권을 가진 최고 권력과 손에 지금 손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갤브레이스라고 하는 존경받는 타고난 세력자 밑에 있으니까 그분만 믿고 그분 지시만 따라도 대통령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할까요?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환난 날에 어디에 피해야 할까요? 12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장차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 남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군왕들과 관리,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하나님 곁에 거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환난 날에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정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며 맹인 아내를 뒤에서 지키던 남편처럼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2편의 말씀으로 은혜 나눔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피하며 말씀을 즐거워하고 교회와 말씀의 뿌리를 잘 내리면 하나님은 우리 등 뒤에서 도우시고 지키십니다. 하나님께 입맞추고 그와 화목하고 그에게 피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땅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